주님, 이 아침에 주를 찬양하며 주께 함께 모여 기도하며 주께 나왔나이다. 주님, 거듭나게 하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변치 않은 다른 길이 없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여, 주로 인하여 진리에 이르게 하시며 주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주님이여,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는 자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되게 만드시는 주님이여, 주를 찬양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은 자마다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하시는, 새 생명을 얻게 하시는 놀라우신 주여, 주님, 이 아침에 주의 행사를 바랍니다. 이 땅에 없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역사하소서. 전심으로 주께 돌이키는 역사가, 예수가 전부가 되는 역사가, 예수가 주인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를 알게 하소서.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이 세상에 믿을 길이 없는 것을, 믿을 것이 없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오, 예수만을 알게 하소서. 예수 외에 어떠한 삶의 기초가 없게 하소서. 오 주님, 예수 외에 성공과 행복이 주님 삶의 기초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만이 삶의 기초가, 삶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입니다. 오늘은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4장 2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3절도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교회 가면은 다 듣는 말이 이거예요. 사람이 누가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서 우리의 행위로서는 아무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이것이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의 구원의 도를 말하면서 1장, 2장 지나 3장에 와서야 사람은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로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걸 가장 많이 듣는 말이죠. 교회 가면은 가자마자 이것부터 우리가 들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내가 믿는다고 하면 의인이 된 줄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는 이것을 너무너무 고민했어요. 그는 수사고 신부였습니다. 그가 그것을 너무너무 괴로워하다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신학교에서 가르치며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집중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럴 때도 그는 아직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에 대해서 그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도 그것이 자기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너무 쉬운 거예요. 왜 예수 믿는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까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즉시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왜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야 이것을 가르쳤겠습니까? 믿음은 즉시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데 이것을 왜 4장에 이르러서야 말하겠어요? 4장에는 여기에 설명을 하면서 예를 듭니다. 로마서 4장을 계속 읽겠습니다. 4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설명 중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너의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지금 로마서 4장 전체에 걸쳐서 사람은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로마서 1, 2, 3장을 설명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 부패한 마음속에서는 회개하지 않으면 이러한 믿음은 우리에게 생길 수도 없고 그것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무엇을 속고 속이고 있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회개하지 않은 채로 회개 없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의 지적인 동의, 난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영접 기도와 똑같아요. 나는 예수의 피공로를 받아들이겠나이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지적인 동의예요. 구약 성경에 믿음이란 단어는요, 동의어가 있어요. 똑같은 말이 같이 섞여 나와 있어요. 뭐냐면 주님이 보시기에 믿는다는 것은 트러스트, 주를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신뢰하는 사람은 다른 것을 염려하고 두려워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증명될 수 있어요. 저는 이 산책을 하다가 아주 제일 싫은 게 뭐가 나오냐면 저는 이 개랑 같이 이렇게 개를 키우는 그 에너지가 안 돼요. 개를 좋아하는데도 그거는 자신이 없어요. 그 개를 키우지는 못해요. 근데 길을 가다 보면은 그 셰퍼드 같은 그 큰 등치 개가 이렇게 있어요. 으르렁대기도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잡고 있어야 되는데 풀어주고 옆에서 있는 주인들이 지나가요. 정말 싫어해요, 그거요. 근데요,
그들은 말해요. 괜찮다 그러는 거, 미안하다 그래요. 줄을 잠깐 놓아서 미안한데 미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물릴까 봐 싫거든요. 물릴까 봐. 뭐예요? 저는 그 주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개줄을 풀리면 안 되죠. 근데 그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괜찮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매일 같이 개와 같이 살면서 자기네 개가 주인인 자기를 물지 않을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잖아요. 아니, 자기네 집안에 있는 개들이 매일 집에 있는데 갑자기 저게 나를 물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 개 같이 못 살죠. 그것을 절대 물지 않을 것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개를 키우고 재밌게 살잖아요. 그것을 갑자기 한 번이라도 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 개줄을 묶기 전에 안 되죠. 여러분, 개와 우리 사이에도 저 사람은 저 개는 절대 물지 않는다. 갑자기 충동적으로 물지 않는다. 그것을 완전히 믿고 있는 거예요. 경험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증명돼요. 개에 대한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갈 때 증명돼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갈라셨잖아요.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죽음의 위기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다 물에 수장됐어요. 완전히 장사 지낸 바 되었어요. 그들이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장사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대로예요. 바뀌지 않았어요. 홍해 바다에서 주님이 구원해 주셨지만 그들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1년 동안 주님은 성막을 만드시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먼저 십계명 돌판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1년 동안 홍해 바다를 건넌 그들은 십계명의 율법판과 그리고 성막을 얻게 됐어요. 그동안에 주님은 보이신 것은,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은 가나안 땅이 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들어보니까 그들이 잃어버린 에덴 동산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다시는 들어가고 싶지 않은 바로왕 밑에 있는 그 땅과는 다른 거예요. 근데 1년 만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 그리고 성막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 그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만나를 먹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을 매일매일 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거예요. 그들의 기적이 매일매일이 만나를 먹는 게 도우심이고 기적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1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기로 했는데 정탐을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40일 동안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땅을 다 돌아보고 왔는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죠. 안 믿을 수가 없죠.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을 직접 본 사람, 매일 만나를 먹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도우시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말한 믿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드디어 40일 만에 12 정탐꾼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돌아가기 전이나 똑같아요. 주님은 약속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찾은 땅이 있다. 너희에게 주고자 약속한 땅이다. 근데 거기 와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왔는데 거기 안악 자손이 거인들이 있고 철병거가 있다. 들어가면 죽는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믿어왔잖아요. 여호와께 부르짖었잖아요. 바로왕에서 건져달라고. 그들은 부르짖어 기도해서 어린 양의 피를 칠했었어요. 1년 전에 어린 양의 피를 칠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들어가면 죽는다는 말이 그들 속에 심겨졌어요. 그들에게 마음에 심긴 도가 들어왔어요.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들 속에 들어가면 산다. 그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다 말했잖아요. 그들은 울었어요.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돌 던지려고 했어요. 주님은 진노하셨어요. 믿지 아니함으로 진노하셨어요. 자기를 믿지 않는 것을 보고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10 정탐꾼을 그날 전염병으로 즉시 죽게 했어요.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요, 이 상태예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해도 인간은 바뀌지 않아요. 단 하나예요. 주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주님 말합니다. 너희가 40일 동안 정탐을 하였는데 약속의 땅을, 그 하루가 1년이 되어서 40년 동안 너희는 내가 너희를 실어버림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광야에서 죽으리라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광야에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광야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애굽을 나올 수 있는 믿음은 있는데 가나안에 들어갈 믿음은 없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믿음이 이것이 회개하여 예수와 함께 죽고, 이것이 모세와 함께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갈 수 있는 땅이에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갈렙과 함께 보고 왔어요. 모세는 보지 못했어요. 율법으로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 믿음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이, 구약 성경의 그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4장에 이르러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믿음을 설명했어요. 이게 아브라함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음성을 듣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와서 문제가 생겨요. 그때 아브라함은 네가 우하면 좌하고 네가 좌하면 우하리라. 그는 재물에 대한 것을 포기하고 만지지 않아요. 그의 잘못은 처음부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그는 롯 친척을 데리고 온 것이 주를 순종하지 않았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 구약 성경에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동의어예요. 아예 같은 단어가 어떤 데는 순종이라고, 어떤 단어는 믿음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구별되지 않습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계약을 해요. 그랬더니 그 재물이 죽인 재물인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거죠.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이 사이에 불을 보는데도요, 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런 기적을 경험해도 주님이 그걸 봤으니까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런 외적인 믿음을 주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지 않으세요. 아직까지. 그가 아직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 것은 이제 증거돼요. 왜냐하면 사라의 말을 듣고 애굽 여자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믿음을 설명하고 이 아브라함을 설명을 해도요, 지금은 교회만 나가면은 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수많은 목사들의 거짓말이 우리 자신을 살펴서 이게 성경에 말하는 구원의 진리가 아닌 것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중세의 면죄부와 유아 세례처럼 다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음성으로 말해요. 아브라함아, 나는 약속한 대로 명년 내년에 너에게 약속한 자녀를 주리라 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까지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듣고 웃어요. 내가 100살이 되었거늘 사라는 90살이 되었는데 어떻게 자녀를 낳으리요? 웃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울었어요. 두려워 떨어서. 근데 아브라함은 웃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말해요. 하나님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소서. 내가 만든 이스마엘이나 살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고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변화가 일어나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4장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대요. 이게 로마서 1장, 2장, 3장 사이에 아브라함의 회개, 그가 바뀐 거예요. 그가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4장 21절에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대요. 여기에 확신하였으니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충만하여 믿었으니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같이 붙어 있어요, 이 단어가. 완전히 믿었으니 그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은요, 로마서 이 4장의 21절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확신하였으니, 이 단어 뭐냐면 완전히 믿었으니 그런 말이에요. 플레로라는 단어예요. 완전히 믿었으니, 이 두 단어가 합해진 단어예요. 완전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신 거예요. 이 믿음을 24절에는 이렇게 설명해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몸에 죽은 것을,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완전히 확신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창세기엔 설명이 안 나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 설명하는 거예요. 창세기엔 안 나와요. 바뀐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게 회개한 자만 얻는 비밀이에요. 회개한 자만이 거듭나게 돼요.
그는 믿는 자로 바뀐 거예요. 이것이 단번에 얻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99세까지는 없었는데 100세에 단번에 주신 믿음을 얻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이미 단번에 주신 믿음을 얻었어요. 사장에 이르러서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자마자 믿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또 의롭다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계속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틴 루터처럼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어도 나는 왜 이 생명이 없을까? 평생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교회 가면 말해요. 나는 천국 갈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의롭다한 것을, 의인이 된 것을 믿습니다. 그냥 의인이 됐다, 그게 아니라 의인이 된 것을 믿나이다. 이거 평생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최면술이에요. 이것을 세상에서도요, 이 가짜 믿음이 얼만큼 세냐면 상상 임신이라는 게 있어요. 너무 바라서, 이 임신을 바라서 아기가 없는데도 몸의 증상이 아기를 가진 것처럼 배가 불러지는 거예요. 상상 임신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이런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유사한 믿음이 상상의 임신처럼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회개하지 않고 믿는다는 사람들은 철저히 자기가 주인이에요. 우리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철저히 주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13살이 되어서 이제 살았다. 다 살았다면 다 산 거예요. 이제 죽지 않아요. 아기는 돌잔치처럼 할 필요 없어요. 이제 살았어요. 이제 아브라함 속에 그가 사랑하는, 의지하는 대상은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이제 아브라함이 있는 건 이스마엘이에요. 자기가 낳은 생명 이스마엘을 사랑하고 이스마엘을 믿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인간의 상태예요. 어느 누구도 이것을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오늘날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에 대하여 죽임,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이 할례예요. 이스마엘에 대한 마음을 베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에 율법에 대한 가르침도 없어졌어요. 로마서 이제 이 4장을 지나서 로마서 5장은 남편에 대하여 죽기 전에 다른 여자에게 가는 이 이해를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요, 다른 예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다른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는 건 음녀라는 거예요. 율법이 남편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사랑할 때 완전히 이스마엘밖에 모르는 거예요. 똑같은 상태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냥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인간의 조직일 뿐이에요. 거기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요. 예수님이 머리이신, 예수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역사하시는 주의 몸, 이것은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서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자기의 죽음의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거듭나면 당연하게 여기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그 교회가 문제가 되면 집안 식구가 최고죠. 집안이 최고지
뭐 다른 교회로 가면 되는 것이지 뭐 집안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께 돌아온 자들에게만 주님이 당연하게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셨어요.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고 하지만 사실 교회가 아니잖아요. 초대교회가 아니잖아요. 초대교회를 본 적도 없잖아요. 왜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여러분, 집안이 최고예요. 가족이 최고예요. 세상에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요. 이거 너무 이거 이단이다, 이거 뭐 집단 교주를 따르는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육신을 의지하지 육신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것은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다요. 여러분, 평생 이렇게 교회스럽게 교회 다녀야 여러분 방주 아니냐? 방주 바깥이냐? 가나안에 들어가느냐? 광야냐?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주님은 취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평생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자기가 주인이면서 자기는 평생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새벽기도까지 매일 다니면서요. 여러분, 어떤 기적을 경험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믿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복음이, 회개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거듭나야만 하는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